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4일자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진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처리하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요나는 성읍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자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벌레가 갉아먹고 시들자 또 분노하며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아끼는 그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요나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의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오만함이 느껴지죠. 이 본문은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수없이 묵상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요나는 요런 나를 바라보라. 저는 그냥 말장난 같긴 한데 요나죠. 요런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교훈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느느웨 백성이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재앙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중적으로 잣대를 댑니다. 나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용서가 돼야 되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은 조금만 잘못해도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중잣대가 오만함에 보이는 요나에게도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처리하니까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자기 신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사라져서 자기들이 평안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저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지구상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런 마음이. 근데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놔두는, 망하지 않게 놔두는 하나님이 믿고 싶고 성내고 화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해요. 1장에는 안 나와요. 왜 그가 급하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왜 그가 그렇게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지.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보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래서 내가 도망간 거고 다시스로 간 거고, 그래서 내가 화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잘 참으시고 인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화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을 죽여 데려가려고 요청해요. 그럼 요나는 저는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뭡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거거든요. 목숨이 몇 개입니까? 요나가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죽여달라고. 이거는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쉽게 목숨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요나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대드는 중이에요. 전 요나에게서 교만함을 넘어 오만함이 전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화내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이 많고 잘 참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하나님. 근데 저 원수 같은 저놈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이 얼마나 편협하고 하나님마저 자기의 뜻대로 손아귀에 줘서 벼락파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오만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샤머니즘과 무속이 천박한지 목회 칼럼도 제가 썼습니다만, 거기는 윤리고 도덕이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주술을 부리든 뭐 구슬하든 뭐라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액이 떨어져 나가고 화가 면하고 저 인간한테는 그 화가 달라붙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주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윤리 도덕 이런 뭐 공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천박함이라고요. 무속의 천박함, 왕자 이렇게 새겨갖고 하는 거. 자기 왕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남이 죽든 말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의 한계점이고 무속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아니 오히려 쟤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오늘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다른 각도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물고기 뱃속에 박 넣고 이 얘기만, 스토리만 자꾸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봤어요. 이거는 왜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서를.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왜 쓰여지고 왜 남았고 왜 구약 성경이 들어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불편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불편한. 왜? 그 원수 나라를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봐주고 철회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불편한 구약 성경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적힌 얘기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이걸 읽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요. 독자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거를 읽게 만들었지? 너네들 모습을 보라는 거야.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하고 교만함을 넘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좀 실제를 보라. 이거가 하나님 의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우리의 오만함인 거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미숙함이 느껴져요. 우리의 미숙함이 요나의 모습에서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며 그가 그렇게 죽기를 자청하니까 원대로 알았다. 그만 됐다. 이게 어디 까불고 그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질 수 있고 땅이 갈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만방자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불만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됐다 그래라. 나도 참는 데는 한도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또 교육시키고 달래고 깨우치시고 어르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움과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이거에 제가 탐복해요. 감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는 대신에 징벌하는 대신에 박넝쿨을 통해서 그에게 깨우치고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내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고 이 미숙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자신을 보게 하고 깨우쳐서 알게 함으로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좋은 교육자로서 그 무한한 인내 같은 게 저는 느껴져서 너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시겠구나. 이 미숙하고 천박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되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얼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어떻게 쓰든지 나를 그렇게 대하셔서 나 같은 자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내 모습이지 사실은. 요나 보세요. 뻑하면 죽기를 원하지만 사실 죽을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덧정 없고 말이야 끝났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 할 일 다 했으니까 자기 북이스라엘 돌아가면 되는데 이 하는 거 보세요. 동쪽에 앉아가지고 동편에 앉아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쩌나 보자 이거지. 어쩌나 보자.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나? 진짜 그럴 건가? 라고 제 생각에는 한 40일 지켜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40일 뒤에 심판이 내려진다 했으니 그 생각하고 지금 버티는 중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맨날 시위하는 사람들 천막 치고 하잖아요. 보시잖아요. 천막 치고 거기에 텐트 걸고 거기에 진 치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앉아서 계속 그 하겠다는 그거랑 똑같아요. 시위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재앙을 철회하셨기 때문인데 그거를 못 믿고 그 말을
못 믿고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말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런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 그가 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기가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기에 박넝쿨이 금방 급속도로 자라는 거. 박넝쿨이란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막 이렇게 넝쿨처럼 자라는 건가 보죠. 금방 쑥쑥 자라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그늘을 주는 뭐 그런 종류 같아요. 난 박도 본 적이 꽤 오래됐는데 박의 넝쿨까지 보는 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자라고 그늘을 주는 넝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놀랍요. 하나님 한치니까. 그래서 그늘이 생겨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여러분 느껴지시죠? 한여름 태양볕에 얼마나 그 그늘이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마다 전부 다 큰 우산 갖다 우산이 아니지 양산 갖다 그늘 막 세워놨잖아요.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옹기종기. 저도 한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전봇대에 이 얼굴이라도 가려보려고 전봇대에 내 가리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 본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시원하게 그늘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옛날에 에어컨도 없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교훈을 주려는 거니까 그날 저녁에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갉아먹겠네. 갉아먹어갖고 뿌리가 이제 잘라지니까 시들어가지고 그늘이 사라졌어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이건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쪽 바람은 유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뜨거운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느낌 오잖아요. 우리는 북풍. 북서풍이 불어오면 찬 거고요. 내려오는 거니까 저쪽 위에서. 그다음에 남동풍, 남서풍이 불어오면은 이거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세상 끝난 것처럼 죽기를 또 간청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아주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쉽게 죽기를 자청하는 이 요나의 모습.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요 그늘 하나 때문에 또 죽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혼미해서 죽기를 간청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뭐라고 또 대답해요? 성내며 이르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늘 하나 때문에. 이 요나의 뭡니까? 깊이와 넓이가 없어요. 너무나 가볍고 천박해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이 요나의 모습에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이래요. 너무너무 쉽게 좌절하고 기뻐하고 대들고 죽기를 원하고 성내고 이런 미숙함이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곧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의 무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대들며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두 번이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4절에도 마찬가지고 9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요나는 더 크게 성을 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대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삶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죄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 판단은 옳고요. 내 감정은 맞고요. 내 생각도 맞고요. 내 경험도 맞고요. 지금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틀렸다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드는 게 그게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등대와 배가 있으면 누가 피해야 됩니까? 배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배가
등대 보고 피하라고 하는 꼴이에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농쿨을 요나를 가르치려는 교육용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요나에게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근데도 욥한테도 그러시는데 하나님 질문 형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깨닫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욥기에서 욥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늘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저한테도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라고 저한테 하는 질문이 오셨어요. 이 교회가 네 거냐? 라고 하셨어요. 항상 우리한테는 질문 형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요. 요나에게도 전 똑같이 하셨어요. 이런 질문의 형식이 계속돼요. 네가 박을 심었냐? 네가 박농쿨을 잘하도록 했냐? 더 나아갈까요? 네가 벌레를 가져다 왔냐? 네가 벌레를 막았냐? 네가 벌레 갖고 왔냐? 동편에 뜨거운 바람은 누가 불게 했느냐? 네가 왜 성내냐? 네가 박농쿨 소유권이냐? 네가 잘하게 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박농쿨에 그늘이 생길 때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왜 네가 거뒀다고 좋아하냐? 원래 네 건 아니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늘이 없어지자 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다가 왜 그렇게 아쉬워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요나서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네가 그렇게 하찮은 하루 있다가 하루 지는 그냥 식물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 하나도 아쉽거나 물론 그늘 때문에 아쉬워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아끼고 그걸 아쉬워하고 그렇게 네가 아쉬워하고 그런 박농쿨도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지금 니느웨 성에는 천지분간을 못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할 니느웨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거기에 가축도 있고 수많은 거기에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끼는 내 마음은 넌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럼 나보고 지금 틀렸다는 얘기냐? 너는 그렇게 그 박농쿨 그늘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피조물을 아끼고 하는 날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말해야 되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런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민족이 세상에 그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 요나에게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조금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가 인간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인생이 살아났잖아요. 거역하는 그를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까지 대드는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반항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잘 참고 계시고 그를 얼고 달고 깨우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본 베이직 믿음이라고 그럴까? 기반을 하는 기초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설령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옳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내가 그렇게 안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공의고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마음을 없는 내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 틀렸다고 반항하면 안 돼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새롭게 묵상을 했어요. 이거는 새롭게 보여져요. 이번이 오늘 제가 부임해서 세 번째 설교거든요. 부임해서.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요나가. 이거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세상 모든 민족 912장